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며 누렸던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신앙 고백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삶과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책이거든요. 모든 부귀와 복을 다 누리고 나서 그가 노년기에 이르러서 인생을 생각하면서 쓴 신앙 고백서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살아보고 다 누려보고 다 가져봤더니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하고 저 밖에 백합화보다 들국화보다 불행한 인생이더라.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33편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외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되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인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나라와 민족은 복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이 있고 우리 민족에 복이 있고 우리 가정에 복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면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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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지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더하여지면 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행복의 조건 3가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먹은 저녁도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나?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구원의 기쁨이 필요하다.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행복하다. 두 번째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행복하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영성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의 조건을 2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방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복이 이스라엘에게 흘러갔더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보면 앞으로 아파트 내부가 어떻게 될지를 먼저 체험할 수가 있고 그것을 보고서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심플 아파트라는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화장품 사기 전에도 여러분 테스터 해보라고 샘플을 주지 않습니까? 향수를 사기 전에도 샘플을 또 제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이스라엘을 행복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곧 그들이 세계 열방 모든 민족에게 주신 복의 샘플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46편 5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명기 28장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들에게 복의 샘플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은 우리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이라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치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입 다물고 나만 알고 꽁꽁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자랑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루시 이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루시여 밭에 가서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서 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운 이방 여인입니다. 과부였어요. 어느 날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일꾼들한테 명을 합니다. 저 루시 이따가 이삭 주우러 올 텐데 그 여인을 위해서 곡식을 남겨두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룻은 더 이상 밤낮으로 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발 앞에 떨어진 것만 주우면 되니까. 그런 복이 그녀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잘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항상 공평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복을 받은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내가 이만큼 더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더 많이 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요. 공평하지 않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아빠가 이재용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아빠가 이건희야.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아빠가 빌 게이츠고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스티브 잡스야. 누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겠어요? 누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고 태어나 보니까 일본이고 태어나 보니까 필리핀인 사람들이 있더라. 어차피 태어나면서 보니까 아빠가 술 먹는 사람이고 때리는 사람이고 도복중독자일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불공평한 시작을 하며 살아요. 여러분 성경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란트도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9시에 와서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12시에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3시에 와서 일을 했는데 주인이 똑같은 품삯을 줬어요. 달란트를 주는 것도 주인의 마음이고 품삯을 주는 것도 주인의 마음이고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주인의 마음이고 복의 샘플로 선택된 것도 주인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의 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때부터 열등감이 생기고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 새로 나온 차를 보면 저걸 사고 싶어. 새로 나온 화장품을 바르면 저 여인처럼 예뻐진다고 하니까 저거를 사고 싶어. 새로 나온 옷을 보면 저걸 사고 싶어. 그거 보는데 사면은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크건 작건 내가 받은 그 복을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받은 복에 만족하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비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왜 이거밖에 안 줬지 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게 도와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행하실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선포하고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 204장 이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복을 한없이 남겨두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었던 그때 얻으려고 애쓰지 않았을 때 룻이 이삭을 그냥 주운 것처럼 심지어 구하지 않았던
그런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받고 누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40장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주신 주체이신 하나님을 그 선하심을 높이고 찬양하고 자랑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 복이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몰라요. 그 복을 받은 것이 나보다 더 크게 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그 주인에게 행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비구요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높이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고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하는 거고 그때부터 더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넷째가 있어요. 그 중에 셋째는 늘 아빠한테 감사를 표현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예뻐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신다고요? 감사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시편 118편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야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다윗이 복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았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자랑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오늘 본문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이다.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행복한 이스라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행복하대요. 하나님을 방패 삼은 자가 행복하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칼을 누리는 자가 행복하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행복하대요.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만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이 삶의 몸둘 바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저 감사할 때가 많아요. 훌륭한 부모님을 주시고 또 장모님을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아이들을 넷이나 맡겨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또 20년간 사역하다가 너무 좋은 또 횡성교회로 발령받아서 와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부족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서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든 부분 중 하나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부분이 없는 것이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너무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저만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복의 주인공이 다 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행복하다면 숨길 이유가 없어요. 내 공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자랑하라고 주신 복인데 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선하실 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선하실 일들을 자랑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교만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잘 잊고 하나님의 공의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의무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해야 될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남들보다 성공하게 하셨다면, 인간관계나 직업과 건강과 재정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비웃을지도 몰라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라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도 불렀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지라도 너의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그 복을 바라보라. 내려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 복을 알 때 비로소 네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사례가 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숨기면 어떻게 되는가를 이 복의 샘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가 누이라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가지 말라던 애국에 가뭄을 맞아서 꿋꿋이 갔다가 거기에서 사례를 빼앗기는 거예요. 결국 바로에게 그 아내를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다시 찾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누이라고 속이니까 뺏기는 일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을 자랑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숨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의 표정이 어때야 돼요? 우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의 샘플답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어컨 좀.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계속 보여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게 되면 내가 클릭하고 관심 있는 거를 계속 띄워줘. 그죠? 그리고 쇼핑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뭘 관심 있는 걸 누르면 계속 그걸 띄워. 제가 며칠 전에 향수를 검색했더니 향수에 대한 내용이 계속 뜨는 거예요. 어떤 향수가 있는데 그 광고를 보게 되니까 남자가 그 향수를 뿌리니까 자매들이 그 남자한테 관심을 갖는 거야. 그리고 여성들이 킁킁대면서 그 남자에게로 온다는 내용의 광고였어요. 그 광고를 보면서 10중 8구 남자들 저거 사겠구나. 여러분, 향수 하나 뿌린다고 여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훅훅 넘어오지 않아요.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근데 그 광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몇 번이나 유혹이 있었지만 저는 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향수도 자기 잘난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자랑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을 자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행하실 일들을 자랑하며 받은 복을 세어보고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칭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들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두시겠냐고요?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죄를 졌는데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몇 번 하라 그래요? 70번씩 7번 하라 그럽니까? 70번씩 70번 하라 그럽니까? 여하튼 인간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참아줘도 네 번째는 화가 나는 게 인간인데, 인지상정인데 70번씩 7번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완전수잖아요. 7은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탕감받은 게 크니까. 그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복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70번씩 7번 무한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신 분은, 왜냐하면 내가 70번씩 7번 너에게 복을 줄 거니까 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근거 없이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야, 네가 얼마나 받은 복을 한번 봐. 네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봐. 70번씩 7번 은혜를 받았다면 네가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받은 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받은 축복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례를 뺏기는 것처럼 뺏기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풍성하게 늘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갔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삭이 사는 블레셋 땅에 한동안 엄청 가뭄이 들었을 때, 가뭄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나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곡식이 그 땅에서 100배로 자라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복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복을 받고 100배나 거두자 그 땅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삭이 만약에 함께 굶주리고 함께 가뭄에 고통받았다면 절대로 그가 시기당할 일은 없었고 그가 땅을 옮길 일이 없었을 텐데, 그가 복을 받고 거두게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욕하더라는 거예요. 그 땅을 빼앗더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땅을 파니까 그 속에서도 샘이 터지고 우물이 터지고, 또 거기도 뺏기고 다른 곳에 파니까 거기서도 터지더라. 여러분, 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은 시기 당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로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복이 끊이지 않고 임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룻의 복은요,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까지 땅에 묻은 뒤에 찾아왔어요. 그녀는 엄청난 고통 중에도 그녀의 시어머니를 따라 나설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어요.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나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오르바는 떠났는데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셨고 보셨고 그래서 주신 상이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은 은총과 영광과 평안과 승리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공짜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공짜로 얻어요. 근데 이 복은요, 순종해야 얻어요. 이 복은요, 청종해야 얻어요. 이 복은요, 말씀에 따라 살 때에 임하는 거예요. 그냥 막 주지 않습니다. 이 복은요,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 너희에게 주었나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봤을 때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더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이곳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같이, 이삭과같이, 룻과같이 복을 받아 사는 삶이 어떤 분인지, 어떤 것인지 복의 샘플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복의 샘플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사랑을 기초한 공동체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공동체에 소속한 사람이 행복하더라. 머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봤더니 근본적으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거든요. 이 소속감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소속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한 공동체였고요.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작정하여 불러주신 공동체였습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책 행복의 조건에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었어요. 지난주 아이들이 보는 EBS 프로그램을 봤더니 참 특이할 만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장애인 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그 인형인데. 그리고 흑인 여자아이가 같이 있더라고요. 이렇듯 세상도 편견을 깨고 공동체의 이론으로 차별 없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사이 유품 정리사라는 사람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외로운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 아니면 목숨을 끊으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유품을 정리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일본에 있었던 직업인데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도 그 직업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들이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사회단체에 가입하면 1년 안에 죽을 확률이 반이 줄어든다고 해요. 이 통계가 말하는 것은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자 사람 인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서로 기대어 살아 있다는 거죠. 결국 인간은 혼자 살려고, 혼자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기대어 살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슈퍼히어로 영화 보게 되면 옛날에는 슈퍼맨 하면 와 슈퍼맨이다 하고 봤잖아요. 옛날에는 스파이더맨 그럼 와 스파이더맨이다 하면 봤어요. 옛날에 배트맨 하면 배트맨만 봤다고. 근데 요즘은 얘네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어. 이 어벤져스라고 해가지고 아이언맨, 헐크, 캡틴 아메리카, 캡틴 마블, 블랙팬서, 앤트맨, 그리고 스파이더맨들이 연합하여 같이 싸워. 공동체를 이루어서 싸우더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줄로 우리를 묶여주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도요, 혼자 있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고요, 부흥할 수 없어요. 목사님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 부흥할 수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만 있으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린아이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나이 많은 분도 있어야 되고 청년들도 있어야 되고 청소년들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흥된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의 비결, 늘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관심 갖는 거래요. 여러분, 전문가 피터 와그너라는 교회 성장의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새신자가 4명만 관심 가져주면 떠나지 않는데, 새신자 전도 4명이 그 사람에게 관심 가져주고 사랑을 부어주면 절대 떠나지 않는데, 좋든 싫든지 간에 누가 오면 여러분 한마디라도 인사하고 손 한번 잡아주고 꼭 안아주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든 싫든 우리가 이 구역 안에서 만났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만났잖아요.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이 교회 공동체가 평가하기를 뭐래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히 안 쳐도 돼.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횡성에 와서 여러분들 만날지 누가 알았어요? 어제 저 서울 갔다 왔거든요. 아들이 어제 일본 갔다 와가지고 태워주러. 상암동에서 잘 살던 제가, 여의도에서 잘 사역하던 제가 뚝 횡성에 왔어요. 이게 우연일 것 같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묶어주신 이유도 그들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케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구역 조직이 있어요. 이 구역 조직의 시작은 모세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던 그때 이드로의 조언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또 그것을 착안해서 만든 것이 지구역 제도 아닙니까? 이 구역의 조직이 활발해지면 사람들이 더 관심 가져주고 중보해주고 아파해주고 기뻐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예전 교회에 함께했던 우리 집사님이 또 문제를 만나서 저한테 기도 부탁하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손주딸이 가이사카 병에 걸려서 아산병원에 입원했는데 1차 면역제를 맞았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수액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글로불이라는 그 면역제를 다시 맞아야 되는데 치료해달라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목사님께 연락했다는 거죠. 가이사카 병은 모든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고 영유 아이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병인데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는 후유증이 있어서 장기간 주의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 병이래요. 그래서 먼저 섬기는 교회에 예물 드리고 기도 부탁을 하고 아는 목사님, 기도의 용사들에게 다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기도 부탁을 받고 간절히 기도했고 저 중보했어요. 그런데 지난 29일 화요일 날 열이 내려서 다행히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감사헌금을 또 하셨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을 봤을 때 우리가 문제를 안 만날 수 있겠어요? 살면서? 누구나 문제를 만나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정말 신기한 건 중보기도를 제가 아는 기도 용사들에게 쫙 뿌리고 난 후에 열이 떨어져서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영성이 있을지 몰라.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과 친할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는데 저 장로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저 권사님은 더 영적인 것 같아. 근데 내가 그 구역 안에 있네. 내가 그 교회 안에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어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더 친하지 모르기 때문에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도 부탁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누이 미디암이 모세를 비판했습니다.
그 결혼하는 여자가 흑인이었거든요. 구스 여인이었거든요.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같은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의 기준이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피부가 하얗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설교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려는 의사인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리는 처방전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망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약점이 아닌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는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 안에서 장점을 보고 내게 없는 것을 시기의 눈이 아니라 인정과 존중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공동체가 복이 있는 거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약점도 있어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봤어요. 그런데 99.9% 나쁜 사람 없더라고. 한 가지 그래도 좋은 점이 있더라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상처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마음 병원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전시하는 박물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상처 입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줘서 어제 내가 죽고 싶었는데 오늘 교회 와서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라고 고백을 받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경주의 최부자는 오리 이상의 심리 이상의 그 주변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횡성읍 안에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살하는 사람 하나 없었으면 좋겠고 굶어 죽는 사람 하나 없었으면 좋겠고 불행해서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복의 샘플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자비를 베푼 자와 같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했어요. 자비가 헬라어로 크리스토테스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좋은 성품을 자비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비를 오늘날로 말하면 친절하기, 따라합니다. 친절하기.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어떤 예쁜 자매가 비가 오는데 폐지 줍는 그 노인이 비를 맞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산을 들고 씌워주는 모습이 찍혀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이 그 비를 맞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자신은 비에 흠뻑 젖으면서도 그 노인을 씌워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감동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욕하나요?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친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친절하게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인기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1등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경비 아저씨.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저씨가 그렇게 친절하대. 그 아저씨가 그렇게 인사를 잘한대요. 여러분, 10년을 만나도 처음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는 나이가 어려도 직분에 맞게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처음 만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이니까 10년 만난 것처럼 살갑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기 원하면 여러분 베풀면 돼요. 그러면 사랑받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때 우리 공동체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이것을 가르쳐서 적극적 수용이라 그랬어요. 무조건적 수용.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회복된대요. 그 사람이 치료된대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다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누구죠?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을 누가 보증했냐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보증을 했어요.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을 제자들에게 변호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흠 있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헐뜯으면 부흥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해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자비를 베푸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는 회복되고 이 빈자리는 채워지고 우리 횡성에 자살하는 사람 하나 없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 횡성 땅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랑하며 살지어다. 친절하게 살지어다. 그렇게 살지어다.